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심판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심겨진 신성에 대한 의식이나 종교의 씨앗이나 또 양심으로 금방 피조물인 우상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세상 우상으로 바뀌어 섬기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며 이웃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추구하기에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또 타락의 증거로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그 증표로 바로 성적인 방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됨을 알라. 이제 17장은 예레미야의 7번째 심판 설교입니다. 이전의 16장에 이어서 이 17장은 유다의 죄가 그 마음판에 깊게 새겨진 것을 금강석에 새겨진 것으로 비유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는 온통 우상을 생각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업인 온 영토를 산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영토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5절에 경고하십니다. 마치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타락한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불의하게 부를 쌓은 자는 마치 자고새가 자기 새가 아닌 알을 품은 것 같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인생의 값어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하는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치욕이 임하게 됨을 알라. 예레미야의 간구와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소이시고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해달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네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어디 나타나냐고 조롱을 합니다. 끝까지 유다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는 자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치욕이 임하고 놀라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치욕이나 놀람이 없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선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덕적인 질서가 깨지고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치욕이 올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치욕이 올 수 있고 가정적인 치욕이 올 수 있고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치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안식일을 다시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는데 주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5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서 구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27절에 경고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장사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돈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우상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거기다 쏟아 부어도 그것은 밑빠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안정과 보호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치욕과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거짓된 마음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의 신에서 돌아서야 하고 세상의 신에서 돌아서야 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우리의 모두가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